오늘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꽤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플로리다에서 있는 제 옛날 교회 후배로부터 어느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목은 acceptance, 오늘 제목과 같은 용납이란 글에 그 지역에서는 어떤 고등학생, 티네이저 고등학생이 쓴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민 1세들은 어느 미국이나 뭐 어디야 중남미도 할 거 없이 이민 1세들은 가서 고생을 막노동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2세들 잘 키우려고 애를 썼죠. 하지만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그 사이에 온갖 백인 사회에서 편견과 차별 같은 거를 감내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쉽지 않았습니다. 영어 못하는 부모, 자녀들은 또 사회에서 자기 학교 생활에서 적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저희 집의 경우도 애들이 친구 데려오면은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냉장고 문을 열질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오면은 김치 냄새, 마늘 냄새 이런 거 나니까. 그리고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 나갈 때는 항상 이를 닦고 나갔어요. 그러다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미국 사람들도 이제 회를 먹게 되고 또 마늘이 좋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것이 좀 부드러워졌습니다만 당시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편지 내용을 보면 그런 거였습니다. 자기가 사회에서 적응하기 힘들고 또 부모를 이해하기도 힘들었고 그런 오랜 기간의 관련 속에서 마지막에 결론은 자기가 부모를 용납하게 됐고 자기가 자기의 이웃들 또 자기를 차별했던 사람들을 용납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것이 몇십 년 동안 제 뇌리에는 별로 사라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을 용납하고 서로 오늘 본 말씀에서는 이거를 서로 받으라라고 표현했는데 영어에서는 그걸 accept라고 되어 있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어찌 보면 그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신학적인 핵심,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그거는 믿음이란 것을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사실은 13장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15장, 16장은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5장에서 여러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7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서로 용납하라, 서로 받아들이라. 이 순서를 보면 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영어 성경에 봐도 간단히 봐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당시로 봐서는 14장, 15장, 16장 있는 말씀, 또 오늘과 같은 말씀도 당시의 문화권 내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는 할 거 없이 그 나라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거에 적응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당시에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반문화적인 가르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교적인 전통 이거 아직도 남아있긴 하지만 그거를 부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려오지 않았습니까? 남녀평등? 지금 고부간의 갈등, 이제는 상황이 몇십 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 중에서 제가 하는 일들 중에서도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일들이 많이 있죠. 직장에서나 아니면 사회에서나 모든 일들이. 특별히 음악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또 운동선수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만 잘한다고 성공하지 않죠, 요즘 들어서는. 그 행동거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애티튜드, 그런 자세 같은 것도 좋아해야 돼요. 말썽 피우고, 도박하고, 그런 경우, 남을 때리거나, 그런 것이, 자기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본질적인 거, 운동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음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할 때 노래 잘한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또 그 외에 다른 일들, 그런 걸 잘 화목하게 이룰 수 있어야 제대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본질적인 것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얘기하듯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시험받아 떠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로 인해서 그 남을 받아들이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 장애인들을 대하는 문제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1970년대 초에 저 중학교 때 간증 집회에서 그분의 걸 잊지 못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분의 이름은 최규철이라는 분이었어요.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1937년에 태어나서 2006년에 돌아가셨던데 지금의 서울시립대학교 거기서 이런 농업 옛날에는 4H 운동이라는 걸 많이 했습니다. 그분의 선두적인 역할을 했던 분인데 덴마크가 제일 중심되는 나라였잖아요. 거기도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러다가 이제 봉사 나갔다가 한국에서 1968년도에 차를 타고 가다가 전복되면서 불이 났어요. 그래갖고 온 몸이 그냥 다 살이 다 녹듯이어갖고서는 병원에 들어와서 다 죽는다고 그랬지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살 같은 데 다 이식해갖고 여기 얼굴은 자기 살이 없죠. 그러니까 아주 차마 눈 뜨고 보기가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녹아봤으니까. 그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얼굴 마주보기도 참 힘든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아서 또 아침에라도 택시를 타고 가려면 안 태워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침을 뱉고 간다는 거예요. 재수없다고. 그리고 특별히 첫 손님이면 더더욱 그렇고 또 옛날에는 여자들의 경우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택시 잡으려면 여자들은 택시는 안 태워주고 그런 차별 속에서 살았던 거죠. 하지만 이분은 그거를 사실은 이겨내고 그 운동을 계속 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 받아들이는 거,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은 자신과 그 사람의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경우도 어디 가서 누굴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 만났으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대화하기도 편하고. 근데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하고 대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재밌는 것은 미국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향후회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결속력이 강한 것 중에 하나가 호남 향후회는 어디 가든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찾아다녀요. 동창회 아니면 이름만 걸어놓은 경영대학원 이렇게 하고 서로 인맥을 엮으려고 비슷한 공동부모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그런 경험 없습니다만 가자마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서울 법대를 나왔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예요. 다른 데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도 그걸 또 찾아냅니다. 이제 다 이렇게 찾아갖고 저 사람 가짜라고 그러고. 근데 그 왜 그런 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그거를 자기를 스스로를 어디다 같이 엮어볼까 하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다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고자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은
그 열정을 쏟는 것은 자기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열정. 또한 복음의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열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책 제목 중에 하나가 Never Alone Church라고 되어 있어요. 결코 혼자가 아닌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 모두가, 아니면 교회인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관계성에 대한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는 교회가 오히려 갈라치기, 서로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창조하셨고, 또한 그런 장소가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과 용납이 존재하는 그런 환영의 장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웰컴,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오늘 본 말씀에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용납하신 것, 받아들인 것처럼, 미국에서 구원을 확신시킬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Do you accept Jesus Christ as your Savior? 뭐냐면 당신은 당신의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용납이란 말과 영접한다는 말은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느냐? 당신의 구원자로서.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셨고 우리를 영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282장이 그 가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큰 죄에 빠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가사로는 just as I am without one ple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우리 있는 그대로, 제가 지금 이대로, 제가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뭔가 변화되고 내가 바꾸어서 하나님께 오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자격을 갖추고 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외모나 아니면 성격, 아니면 속성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피부색, 지위, 경제적인 부의 차이, 아니면 나이, 성별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우리 각자를 주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떤 종류의 편견도 그 안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좀 강조하는 우리의 선함이나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들, 장점들, 그런 것 때문이 또 아니었습니다. 은혜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것은 우리 자아의 중요성에 대한 것, 그런 자부심, 이런 것을 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자부심이나 이런 걸로 그런 거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가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것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거죠.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란 것은 어떤 슈퍼 스피릿한 거, 이렇게 그 초월적인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필요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한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인은, 그 예수님은 의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기가 다 알고 있다는 사람, 교만한 사람에게 주님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는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지성, 이런 것 때문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본문대로 말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서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지 너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선물이란 것은 자기가 뭐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죠. 그냥 주어진 겁니다. 은혜란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 우리의 이웃들, 아니 우리의 형제 자매들 모두가 하나님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를 용납하시기 전에 우리의 행위를 먼저 깨끗이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as we are,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그분께 나오면 우리가 또한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또 우리의 행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확대하면 요한복음 4장에는 그 수가성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물가에서 쉬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제자들과 합류했을 때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고 있는 것에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여성이었습니다. 그 문화 속에서 남성은 공개적으로 여성과 대화에서는 대화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차별받는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했고 사마리아인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더 쉽게 얘기하면 그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녀는 5번 이혼했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에 대한 판단, 편견, 어떤 거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가성의 여인을 사랑받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세상 어디에나 있고 또 사실은 우리는 눈만 뜨고 나면 그런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끔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 것은 우리가 아프기 때문이에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또한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그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사회적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그 한 여인, 아니면 정말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에머리 대학이라고 애틀란타에 있는 대학의 한 교수가 캐나다에 보면 중부쯤에 위니펙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을 봤습니다. 주일에 이제 설교하러 갔는데 토요일 밤에 그쪽에 눈이 많이 옵니다. 눈보라가 엄청나게 몰아쳤습니다. 그러자 주일 아침에 보니까 2피트 정도 한 60cm 이상 눈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있다가 호텔 주인이 이제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런 거였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 크레덕 박사라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한 블락 반 아주 멀지 않은 곳에 델리샵이 있으니까 이렇게 샌드위치나 이런 거 파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아침을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뭐 사람들이 이제 서비스가 안 되니까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숲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좀 있다가 좀 이렇게 단정하지 않은 여자가 그 식당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뭐가 필요하니까 물 한 잔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을 갖다 주면서 그 웨이터가 그 식당에서 일하는 분이 물 마시고 또 그러면 뭐 필요하냐고. 근데 자기는 여자는 물만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매모사가 호름하죠.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물만 마시면 안 되고 딴 거로 주문하든지 아니면 나가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그 여자는 그냥 밖에 추우니까 그냥 추위를 피하고 있을까 했더니 아니라고. 그렇게 뭔가를 주부하든지 아니면은 나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할 수 없이 그 여인이 자리에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나가려고 하자 그 옆에 있던 사람들,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일어나서 같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현실을 깨닫고 앉으라고. 다시 앉으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숲을 갖다 주고 그냥 갖다 주는 뿐만 아니라 무료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크레독 박사라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구냐? 그때 한 남자가 얘기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저 여자가 환영받지 못한다면 나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 생각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다 일어나고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거 정말 많죠. 그런 일들. 우리는 그런 현상을 남의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 사람이 거부당할 때 나도 거부당할지 모른다라는 생각 혹시 갖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편견이나 판단 없이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또 불완전함, 결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우선 우리의 이웃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서 정말 실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와의 싸움이 끊이질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따라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 자신의 태도와 그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편견에 의해서, 그 편견이란 것은 그 영어로 하면 이해가 참 편한데 미리 판단하는 것입니다. 미리 판단하는 것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고 있는지 스스로 잘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이 많게 되면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그런 현상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자기가 경험이 많으니까 아 이런 사람은 저렇더라. 아 규정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게 다 프레주디스죠. 미리 판단하는 겁니다.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 사람은 어떻고 어디는 어떻고 어떤 직장 다닌 사람은 이렇고 뭐.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또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요한 1서에 이런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참 자백하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미쁘다란 말은 신실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까 우리를 받아들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삶 속에서 그러잖아요. 누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잘 안 하죠.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통사고 나면은 일단 잘못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나중에 다 뒤집어 쓴다고 자기 스스로는 잘못했다고 알면서도 말을 하면 안 된대. 오히려 그게 거꾸로 뒤집어지니까. 그리고 실제 그 사건 속에서도 그렇고 그때는 처음에 봤을 때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며칠 지나고 나면은 마음이 바뀌어 있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죠. 이 사람의 악한 감정과 선한 감정의 싸움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악한 감정이 이겨요. 악한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이제 거꾸로 변하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악한 감정을 갖고 있었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선하게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끊이지를 않아야 됩니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회 생활 속에서 아니면 우리 이웃 속에서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삶을 바꿔야 됩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사람에게 친절한 일을 해야 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교회 내에서는 아니면 자기 주변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믿음의 경륜이 있는 분들, 존경할 만한 분들, 덕이 되는 분들, 그런 분들과 그들을 찾아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들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세우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지체가 되고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서로를 받아들이라? 받아들이라는 단어가 와닿지 않지만 그건 용납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는 거예요. 이건 뭐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 그러죠.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서로에 대해서 용납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용납받기를 원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편견들, 이런 것들을 지워야 됩니다. 우리와 상당히 다르지만, 성격적으로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단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정이나 한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교회, 우리와 모든 것이 잘 맞는 사람들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찾아가면서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서 살아서 정말 운동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소멸되어 버리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증명할 수 없다면 그건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신앙생활이 헛된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우리를 용납하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